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32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자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에게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가늠한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에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며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23장 말씀은 22장에서는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했고 오늘 여기 23장에서는 바로 신앙의 지도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지도자, 곧 목자와 또 선지자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이제 목자들에게 대해서 나옵니다. 이 목자들이라는 것은 곧 백성을 신앙으로 지도하는 그 신앙의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말하고 또 여러 백성들을 성도들을 지도하는 신앙의 그 인도자들을 이제 목자들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에 목자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백성들을 지도하고 신앙으로 인도해야 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양떼를 모아야 되는데 흩어지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또 양들은 백성들은 자기가 이제 지도를 받지 못하니까 각기 제각길로 알아서 갔다. 그래서 흩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오히려 어떤 목자는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를 아니하였도다. 몰아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고 하나님의 환난의 때가 되면은 많은 이제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버리고 흩트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제대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고 먹이지 않고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이고 신앙의 목자들이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요 마지막 때에 더 크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가랴 11장 17절을 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스가랴 11장 17절에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스가랴 11장 17절에도 이런 양떼를 버린 목자는 화가 있다. 그래서 양떼들이 흩어진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이제 양떼를 목자가 버려가지고 양들이 흩어지기도 하고요. 또 이제 우리가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요. 그때는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의 지도자들이 이제 사로잡히거나 죽임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양떼들이 흩어지는 그런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못된 목자들은 자기가 양떼들을 흩어버리고 돌보지 않고 먹이지 않는데요. 어떤 목자들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로잡히고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양들이 또 흩어지기도 한다. 그래서요,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환난 때에 칼이 목자를 치고 그래서 목자를 치니까 이제 양들이 목자가 없어서 흩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은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바로 이 목자는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잡아서 치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으니까 그 제자들이 양들인 제자들이 흩어졌다 하면서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바로 이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스가랴 13장 7절은요, 우리가 스가랴 12장, 13장, 14장에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또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 그때, 대환란의 때, 그리고 천년왕국의 때를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만 봐도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열리리라 하면서 이 그날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요. 예수님이 철임할 때 이것이 또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바로 이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2번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예수님이 한 번 오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2번 오셨기 때문에 초림 때에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이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재림하시기 때문에 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여기에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내 목자 내 짝된 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재림해서 다시 이 말씀이 이중으로 다시 한 번 더 이루어질 때는 이 목자라는 것은 바로 신앙의 지도자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1장 17절에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된 목자여 이것은 이제 신앙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스가랴 13장 7절에도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했을 때에 초림 때에는 바로 예수님이 참된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재림 때에는 예수님이 그때는 땅에 계시지 않고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림 때에 이 말씀이 다시 이루어질 때는 이 내 목자, 내 짝된 자라는 이 목자는 바로 신앙의 지도자들이 바로 목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림 때에 우리가 계시록 11장 같은 데 보면요. 재림 직전에 대환란에서 두 증인, 두 선지자,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는 그런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그 두 증인이 예언하고 양떼들을 돌볼 때에 세상의 적 그리스도와 그 무리들이 바로 이 두 증인을 죽이는 것이에요. 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직전에 이 목자들이라는 것은요. 바로 신앙의 두 증인과 같은 참된 지도자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못된 목자들은요. 양들을 흩어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도망을 하고 대환란이 왔을 때에 또 참된 목자들은요. 반대로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고 침을 당하고 사로잡혀가고 감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양들이 어쩔 수 없이요. 흩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때에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작은 자들이라는 것은요.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작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목자가 침을 당해가지고 참된 목자인데 참된 목자가 침을 당해가지고 양들이 어쩔 수 없이 흩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리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작은 자들이라는 것은요, 순교할 만큼은 안 되는 그런 신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양들인데 대환란이 왔을 그때에 모두 다가 순교할 만큼 그런 신자들은 아닌 것이지요. 교회에는 순교할 만큼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교회의 신앙 지도자, 목자는 그때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사로잡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양떼들 중에서는요. 어떤 자들은 순교할 만큼 믿음이 있는 자들도 있겠지만요. 양들 중에. 하지만 양들 중에 작은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순교할 만큼 죽기까지 주를 따르지는 못할 그런 작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아직 믿음이 그렇게 자라지 못했는데 대환란을 맞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특별한 보호를 또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요. 이제 다니엘서 11장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11장은요.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160년 전에 이미 적그리스도 아닌 적그리스도 바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적그리스도 아니지만 적그리스도와 똑같이 했던 바로 그 왕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이 있었고 이제 앞으로도 다니엘서 8장 11장에 나와서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먼저 적그리스도의 그런 모든 일을 했고 또 유대에서 그런 똑같은 일이 작게 벌어졌던 그것이요. 마지막 때 대환란 때에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것을 보고 배우라고 우리에게 이미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 160년 전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요, 스가랴 13장 7절과 또 11장에 있는 똑같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요, 이제 스가랴, 다니엘 11장 32절, 33절, 34절 같은 데 보면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또 그때의 7년의 그 언약을, 7년 평화의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그래서요, 35절에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려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정한 기한은 바로 3년 반입니다. 3년 반이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요, 보십시오.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7년의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을 시키면서 그렇게 하는 때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그때에 참 신앙의 지도자들은 강하여서 용맹을 발하고 또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그때에 더 옳은 길로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래서 많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의 지도자들, 별과 같은 사람들이요, 그때에 순교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그래서 작은 자들 위해 하나님의 손이 들이우리라 하는 그 말처럼요, 도움을 조금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을 또 한다. 그래서요, 스가랴 13장 7절에 나오는 그 못된 목자들과 같이 그런 사람들은요, 또 속임수로 그들과 결탁을 하게 되고 교회를 버리고 양떼를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이 몰락하여 하나님의 지혜로운 참 목자들은 또 그때에 몰락을 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요, 대환란 3년 반 동안 많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에 바로 그렇게 목자들에게 이런 목자들 저런 목자들 거짓된 목자들 참된 목자들 그렇게 많이 나올 테니까 너희가 앞서서 이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예레미야 23장 3절에 보면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요, 이때는 이제 1차 멸망 때인데 1차 멸망이 다 끝나고 나서는요, 70년 후에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해서 다시 세우리니. 그래서 1차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나서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는요, 다시 그들을 잘 기를 수 있는 좋은 목자들을, 신앙의 지도자들을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또 백성들에게 회복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1차 멸망 때에는 이와 같이 회복이 되고 이제 3차 멸망 마지막 멸망 때는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멸망 때는요 바로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멸망 때에도 멸망을 받았지만 완전히 멸망되었습니다. 하지만 포로에서 귀환을 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 가운데 신앙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다시 세워주셨고 또 2차 멸망 때도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지만 다시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서 지금 신앙의 목자들을 세우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섰고 앞으로 이제 성전도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닥칠 이제 마지막 3차 예루살렘 멸망만 남았는데요. 그 후에는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서 참 목자, 유일하신 목자이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또한 되어주셔서 그 환난을 이겨내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들을 우리 참 목자 되신 유일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제 위로해 주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5절, 6절 그렇게 예수님이 유일한 목자 되셔서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5절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바로 예수님을 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호와이시고요. 우리의 공의가 되어 주신다. 그래서 보라 때가 이르리니 이때는 바로 재림의 때인 것입니다. 재림의 때에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의로운 가지가 나는데 바로 예수님.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서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저 이스라엘 민족 유대 족속들 다 그때에 마지막 날 때에 완전히 다 돌아와서 그 가운데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은 바로 그의 날에 구원받습니다. 재림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강구하는 심령과 그들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받아가지고 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열려가지고 그날에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처럼 그 찌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통곡을 하고 자기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진짜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들은 다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족속들 구원받는다 하고 우리 스가랴서에서 벌써 다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로 이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재림의 때에 예수님이 유일하신 목자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믿음으로 영적으로 참여한 우리 이방 세계를 다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7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이것은 또 7절, 8절은요. 1차 예루살렘 멸망에서 포로 해방을 받아서 귀환한다는 회복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날이 이르니 하면서 이 날은요.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는 날이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다시 회복하는 1차 예루살렘 멸망의 포로 귀환, 바벨론 포로 귀환의 날을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5절, 6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말하다가 또 7절, 8절에서는요. 1차 예루살렘 멸망의 회복을 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요. 이 모든 것이요. 이중으로 예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1차 예루살렘 멸망을 지금 사실은 다 말을 하면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같이 말을 해요. 그래서요. 성경에 이렇게 이중으로 예언되는 것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시고 두 번 재림하시기 때문에 두 번 오시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요 영적으로 이방인의 때에 이방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까지 하면요 3중으로 또 일어나기도 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1차로 2차로 같은 말씀이 두 번 이렇게 예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 아닌 우리 이방인들은 또 영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과 이방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과 또 뒤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다시 요한계시록 같은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에서는요. 다시 이제 이방인들도 거기에 참여하거든요. 그러니까 3중으로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때에 하나님께서 또 이방인에게 영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마지막 때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이제 문자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데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때 이방인들에게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참여하면서도 또 이방 세계에서는 또 영적으로 또 같이 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1중, 2중, 3중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우리 이방인들에게는요. 3중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요. 이 말씀이 바로 그렇게 봤을 때에 바로 내 때에 내 당대에 영적으로는 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성경을 볼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바로 내 당대에 주시는 말씀이다.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읽으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요. 자, 그러면서 이제 목자들에게 말을 하고요. 이제 선지자들에게 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앞에 22장에서는 국가의 지도자들, 나라의 왕에게 말을 했다면 이제 신앙의 지도자들, 목자들, 또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신앙의 인도자들에게 또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선지자들에게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같이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그래서요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이런 마음을 느끼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상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상하여가지고 모든 뼈가 떨리고
취한 사람같이 포도주에 잡힌 사람과 같이 그렇게 몸에 전율이 느껴졌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왜 그러느냐?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가 또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자기에게도 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선포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지만 자기도 선지자니까 어찌 보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레미야 선지자께서요, 뼈가 떨리고 취한 사람처럼 온몸이 비틀거릴 정도로요, 그렇게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이죠. 저도 신앙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목자 가운데 참 목자 대신, 유일하신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작은 지도자로서의 목자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이 성경 진리를 전파하는 한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저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긴 이 선지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요, 뼈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막 흔들리고 어지럽고 두렵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면 그렇지 않겠지만요. 바로 예레미야 자기가 이 선지자의 직분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자기도 두려워하면서 다른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에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이로다. 예, 그래서요, 이 선지자들이 간음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것이에요. 간음. 요새는 인터넷으로 온갖 더러운 것들이요, 유튜브만 봐도 수많은 유혹들이 와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실제로 교회에서 선지자들 중에 신앙의 지도자들 중에 이 간음하는 사람이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예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른다. 광야의 초장들이 마른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선지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뒤에서 음란한 짓을 하고 간음을 많이 해서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 지도자들 때문에 아무리 교회가 있고 말씀이 선포되어도 광야의 초장이 마르나니, 성도들이요, 들을 말씀이 없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배가 부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초장이 말랐다는 것이에요. 공허한 말, 자기의 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말씀들이 벌써 교회에 말랐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저도 이런 것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얼마나 음란한 것들이요, 요새 많고 길에만 가도 다 여자들이 벗고 다니고, 그러면 자연히 대부분 이제 신앙의 지도자들이 남자들이고 여자들도 사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음란으로 갔을 때에 그런 것을 알게 모르게 또 접하고, 또 실제로 선지자들 중에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성도들도 좋아하고 목회자들도 좋아하고, 그러면요, 이제 자유롭게 그렇게 간음을 많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교회에 꼴이 가득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일을 하셔가지고 성도들이 막 힘이 나고 회개가 터지고 배가 부르고, 와, 참 이런 말씀 다 어떻게 지킬까 고민이 되고 너무 참 배가 불러서 살 빼려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잘 많이
먹혀지고 잘 들려서 막 이제 다 지키지 못해서 뚱보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완전히 저 북한에 굶주린 사람들처럼 빼짝 골았다는 것이. 왜? 광야의 초장들이 말랐다는 것이. 가늠하는 자들에게 거기에서 어찌 하나님의 양식이 나오겠냐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고 돈과 여자와 어떤 음란을 좋아하는 것이요 가득하다. 자, 우리나라가 어떤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우리나라 이 교회들이 또 목회자들이 어떤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이 말은요, 이제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 말은 완전히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성전에서도 악을 해하는 것이라 그렇게 적어놨어요. 맞아요.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느니라. 이 말은요, 대놓고 아주 하나님의 집에서도,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에서도 그냥 대놓고 그 악한 짓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12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려 냄을 당하여 그 길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요, 반대로 생각하면요, 지금 이런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교회에서 어찌 보면요, 이 성에 대해서 성범죄에 대해서 이런 죄만 없어도 사실은요, 어찌 보면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음란한 선지자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신약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사실은 이 음란죄만 없는 목사님이라도요, 사실은요, 존경받을 만한 그런 시대가 마지막 때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요, 이 13절에 또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받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요, 여기에서는 북쪽 사마리아, 벌써 이때는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는데요, 그 망한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는요, 우매함이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그래, 북쪽 선지자들은 우매함이 가득해서 성경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아니고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능력이 없으니까 바알을 의지하고 거기에서 이제 예언을 하여서 백성들을 그릇되게 한다. 그 말은 신비한 것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모르니까요, 있는 말씀의 은혜가 안 되니까요, 이제 없는 바알 거짓말 신인, 없는 신의 그 거짓말을 가져가지고 예언을 해가지고 신비하게, 사람들이요 신비한 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면요, 사람들 신비한 거 희한한 것들, 예언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말씀에 대한 어떤 능력이나 거기에 은혜나 지혜는 없고 또 사람들도 그것은 다
잘 따라오려고 하지 않고 바알을 의지해서 막 예언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막 다 찾아오고 인기가 높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선지자들은요. 우매하고 신비한 것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여먹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지자들이. 그리고 이 남쪽 예루살렘 선지자들은요. 가증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들은 간음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여서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더 악행하도록 강하게 해가지고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주 못하게 잘한다고 더 해라고 그렇게 악을 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지 않고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남쪽 예루살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되고 가증한 것을 많이 행했는데 이것은요 세상적인 것으로 타락을 했다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것. 북쪽 선지자들은 신비한 것을 막 가지고 와가지고 희한한 것을 가져와가지고 기적과 이적과 신비한 것으로 사람들을 많이 속이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대부분 했다. 하지만 이 남쪽 선지자들은요 또 그런 것은 이제 아닌데 세상적인 것 거짓말을 하고 간음을 하고 이 도덕적인 타락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인 것을 세상의 것을 교회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그렇게 백성들을 타락을 또 시켰는데요. 특별하게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서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신약으로 보면요. 행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은 같은 말인데 그래서 로마서 10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말한 바 저희가 믿지 아니하며 그렇게 믿음과 순종을요 같은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마지막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복음 믿는 것이 아닙니까? 복음을 믿는 것인데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같은 말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도 로마서 10장 16절에 복음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할 것을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믿음과 순종을 같이 보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순종한다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믿는다는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신약으로 말하면요, 그 믿음과 순종을 갈라가지고요, 자꾸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믿으면 다 된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예정하셨고 다 믿으면은 다 천국 간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악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고 악을 행하는데 오히려 더 악행하도록 힘을 실어주고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해서 행위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이 신약시대의 교회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같은 말로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인데 그것을 쪼개서 행위가 없는데도 믿는다고 하고 그래서요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입으로 시인하면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믿음을 강조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타락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사실은요, 믿음과 순종 중에서요, 더 강조해야 할 것은요, 만약에 나눈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과 순종을 같은 것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나눈다고 했을 때는요, 사람들은요, 입으로 믿는 것이야. 다 알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다 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나눈다고 했을 때도 순종을 해라. 순종해야 된다. 복음을 믿는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복음을 순종해야 된다. 왜? 사람들은 순종을 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더 강조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지 이 사람들이 그러면 왜 그렇게 믿음만 그렇게 하고 예정되었으니까 뭐 어차피 죄를 지어도 다 천국 간다 천만에. 예정되었다 하는 말씀도 있지만 성경에서는요,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전 성경에서는요, 생명책에서 흐려버리리라 해서 좀 흐려진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보니까요, 계시록에 개역개정, 지금 우리가 쓰는 개역개정판에도 이제 지워버리리라 하고 잘 번역을 해놨습니다. 블랏 아웃이라. 블랏 아웃이는요, 없애버린다는 것이에요. 생명체에서. 그래서 모세께서 기도했을 때도 주여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기까지 하시더라도 이 백성을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차라리 주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블랏 아웃, 제거해 버리시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백성을 구원할 수가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누구든지 생명책에서는 절대로 안 지워지고 한번 예정하면 완전 예정이니까 무조건 무슨 짓을 해도 다 구원을 받을 테니까 그럴 일은 없다. 그렇게 했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은 내가 그를 생명책에서 제거해 버릴 것이지만 너는 죄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누구든지 죄를 생명책에서 제거될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에서 제거해 버린다는 것이에요. 택함 받은 것에서 택함 받지 못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은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니까 두 개 다 믿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단과 신학교는, 저도 신학교를 두 교단에 나왔습니다. 고신에서도요, 그렇게 배웠고, 합신에서도 예정 쪽, 이 믿음 쪽을 훨씬 더 많이 배웁니다. 하지만 성경을 저는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 교단의 그 해석도 맞습니다. 근데 또 성경에 또 다른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인자를 말로 거역하면은 사심을 어때? 인자를 말로 가지고 그냥 입만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보통 입으로 믿는다 하는 고백만을 가지고는 인자를 거역해도 사심을 얻지만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바울사도께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려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행하신 너희의 뜻이니라 하면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성령이 들어와서 그 속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해방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신앙에서 성령으로 하시는 것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핍박을 하고 없이 하면은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고 자기 속에 들어오신 성령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게 된 그런 자는 결코 이생과 내세까지 용서받지 못하리라. 이생과 내세까지.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해방했으면은 이생과 지금 이 땅과 저 내세 천국에서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을 합하여서 다 믿고 성경이 우리는 나올 때마다
이런 쪽을 나오면 이런 것을 강조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 내 생명을 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택하셨고 예정하셨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에서 구원하신다 하는 것도 믿고 또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는 말씀도 있고 성령을 해방하거나 소멸하면은 그것은 예수님을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믿었다 해도 사심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을 때는 또 그것을 또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면 사람들이 믿음과 순종에서요 그것은 하나인데 굳이 더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될 것은요 성도들에게는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 하지만 왜 사람들이요 이 선지자들이 왜 오늘날에 그렇게 믿음과 순종을 분리해서 믿음만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또 그것을 좋아하고 또 신앙 지도자들도 사람을 보고 사람을 위로하려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자 하는 거기에서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것을요 성도들도 자기가 그런 말씀을 잘 알아서 가려가지고 자기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 어떤 말씀을 먹고 어떤 영을 마셔야 되는지 마지막 때는 다 분별하면서 살아야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려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했던 그런 모든 말들이요 사실은 쑥과 같은 것이고 동물과 같은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는 예루살렘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니라. 사악이 온 땅에 퍼짐이니라. 사악한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선지자들을요 쑥과 독한 물을 자기들이 뱉었던 것을 자기들이 도로 먹이게 해버린다. 그러니까 양들이요 이것이 무엇인지 쑥인지 나물인지 독한 물인지 생명수 물인지 성령의 물인지 잘 보고 분별하여서 먹고 마시지 않으면은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되는 것을 듣지 말라는 것이에요. 분별하여서 듣지 말아야 될 것은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된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 하지만 그것이 다 헛된 것이고요 사실은 자기 마음에서 자기 생각으로 말을 한 것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봉독 받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고 자기가 대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 먹는 그런 말이 많다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말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러리고 이용해 먹는 것이고 그저 하나님 말씀 한번 읽고 헛된 말들, 세상의 말들, 자기 생각, 자기의 어떤 그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는 것이에요. 지금 이때에도. 그러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보면 세 가지로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정녕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선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전하고 풀어주고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고 그렇게 성경을 일단은요 증거하는 말씀이 참 말씀이죠.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제 또 규칙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주는 말씀이라야 참된 말씀입니다. 성경에 말씀이 있는데 성경도요 무슨 학적으로도 풀 수 있고 무슨 성경에 여러 가지 이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에 그런 것도 풀 수 있고 또 역사적으로 이런 관련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풀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문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풀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 또 사이비들은요 사이비 나름대로 또 그렇게 희한하게 끼워 맞춰가지고 성경을요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푸는 것만을 가지고도 다 믿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성경 말씀을 풀 때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찾아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이 성경 본문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그래서요 오히려 조금 성경 해석이 조금 잘 못 풀 수가 있습니다. 실력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 바빠가지고 한 번씩은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또 설교자도 자기가 잘못 알아서 그렇게 잘못 해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의 뜻에는 벗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전체의 뜻에 맞으면 그것은 우리가 너그럽게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성경을 풀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 안에 있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깨달아주는 말씀, 깨닫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특히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그 가운데 깨닫는 것이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요. 다 이 교회, 저 교회,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상황과 이 시대, 저 시대 또 오늘, 내일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그 사람, 그 교회, 그 성도들, 그 양들에게 필요한 그 말씀은요. 바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자기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베드로 사도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상고하는 것이 옳으니라. 샛별이 떠오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빛과 같이 샛별과 같이 성령으로 감동으로서 이 성령의 빛으로서 비춰져 가지고 이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깨달아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깨달아져. 그래서 말은 좀 다를 수가 있어도 자기의 수준대로 자기의 하는 만큼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기 때문에 그 사람 신앙의 수준 이상으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잘 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지 자기 수준 안에서 깨닫는 만큼 또 순종하는 만큼 자기가 그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증거된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이리저리 깨를 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신학 배운 것을 가지고 요리저리 너는 하나님 말씀은 없어. 자기의 그런 것은 도움이요. 우리 밤매로 갈 때 호미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 도구이지 그것이 고구마는 아닙니다. 우리는 고구마를 캐는 것이지요. 호미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요, 깨닫는 사람은 압니다. 아, 이것이 내 생각의 말이 아니구나. 나도 내가 깨달았지만 거기에 복종해야 되는 순종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자기가 먼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도 깨어있는 사람은 들어보면 아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순종하려고 하면은 내 양이 내 음성을 듣나니, 너희가 순종하고자 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이 말씀이 나로부터 나온 말씀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인지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절대 핑계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깨달아야 되고, 세 번째는 바로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이라야 다른 사람들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을 찾고 깨닫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전하는 신앙 지도자도 은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은혜, 감동. 와, 정말로 이 말씀대로 살고 싶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것이 내 마음에 좋든지 안 좋든지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은혜. 그래서 이번 노예 때에 제가 지난 월요일 때에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 이 통영에 계신 목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말을 나누면서 그 목사님은 이제 자기가 자기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이제 이 영상 시절이 없을 때는 녹음을 해가지고 음성으로 또 자기 설교를 들었고, 또 이제는 영상 찍기가 너무나 핸드폰만 있으면 이렇게 쉬우니까요,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설교를 다 듣는다는 것이. 그래서 고칠 것은 고치고 말에 쉴 수 있는 것은 또 고치고 그래야 하는데요, 자기가 자기 설교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이분이 그래서 자기의 수준 안에서는 참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잘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자기가 한 설교에 자기가 은혜를 받아야 다른 사람들도 은혜를 줄 거 아닙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쳐야 흘러가지고 줄 수 있는 것이지, 나도 골아가지고 빼짝 말라가지고 나도 은혜 받지 못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을 보고 먹으라고? 너나 먹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먼저 은혜를 받아서 정 안 되면요, 이제 우리 신학생들이 처음 이제 교회를 나서면요, 너무 막막합니다. 진짜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그래서 설교를 이제 준비할 때 막막해요. 이렇게 처음부터 창세기를 쭉 한다든지 마태복음을 쭉 한다든지 그렇게 신학생들이 초년생들이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 감당 못해요. 그거는. 그럴 때에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을 그냥 은혜 받은 대로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이지요. 예? 저는 말씀 생활도 없고 순종하려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쑥으리는 사람이 필연적으로 성도들을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선지자인 것입니다. 참 신앙의 지도자, 작은 참 목자.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성도들도 저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그 뜻이 정확한가? 또 두 번째로는 깨달음이 오는가? 나에게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지금 마음이 이런 것이었구나. 좋든지 싫든지요. 깨달아지는 그 말씀을 성도들도 분별을 해야 되고요. 또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 그것은 이제 성도들이 더 잘 알죠. 은혜가 있다. 저분이 참 은혜 있는 말씀을 전한다. 아니면 지 말만 하고 있다. 그렇게 성도들도 그 속에 계신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요한 1서 2장 끝에 너희가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고 오직 너희 속에 기름 부음이 있나니 그 기름 부음을 따라가면은 다 알 수가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도들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세 가지로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때에 7절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원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항상 말하기를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에게도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과 그런 말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도 평안하겠다. 안전하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다 속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깨달은 것도 아니고 은혜도 없는데 말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평안하리라. 그렇게 그 말은 다시 말하면요. 사람을 죽어라 하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너는 그렇게 해서 죽어라. 양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라. 평안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괜찮다. 사람의 입을 가지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8절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그 깨달으리라 있고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지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제 강제로 하나님의 진노로 이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로 쳐가지고 마지막에는 깨닫도록 어떻게든 하나님은 구원시키고 살리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래서요 이제 18절에도 그렇고 22절에도 그렇고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면은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여호와의 회의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이 참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2절에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바로 백성들을 지도해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는 그 행동까지 변화시키는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회의가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가 요 말 안에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회의라는 것은요,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의 회의는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삼위로 계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회의하는데 거기에 선지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성부, 성자, 성령의 회의를 알아야 되고 그 속에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의 뜻, 여호와의 회의라. 그래, 그때에 성부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부의 뜻. 우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성자 예수님,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성부의 뜻을 알아야 되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것이 이제 여호와의 회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성령의 바로 감동이 있어야 바로 여호와의 회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진리의 뜻, 그것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아는 것이 회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의 사랑이 있는데 그 성자의 사랑이 있는데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바로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바로 성령의 감동이 되어야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여호와의 회의라는 것은 성부의 뜻과 성자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것이요, 성부의 뜻을 알고 성자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하는 자가 참 하나님의 좋은 지도자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면요, 마지막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해서요, 말은 좀 다르지만 사실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있어야 여호와의 회의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이요, 25절에 나오는데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하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예, 그래서 이 거짓 예언자들은 꿈으로 사람들을 잘 속인다는 것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잘 속이는데 무엇을 가지고 잘 속이느냐? 꿈과 이적과 어떤 신비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데 그 중에 이 꿈으로 사람들을 또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때일수록 대환란이 이제 가깝고 또 대환란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적과 꿈으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속이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까지 속여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예언을 해 두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절대 마지막 때일수록 꿈이나 이적이나 그런 것을 따라가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의 신앙일수록 그런 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꿈이라 했을 때는요, 자기가 꾼 꿈과 또 내가 늘 믿고 항상 친해서 잘 아는 그 사람이 말하는 가족이나 교회의 지도자나 같이 늘 모든 것을 잘 알고 믿는 그런 사람들의 말 외에는요, 꿈 외에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런 것을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직접 꾼 꿈이나 아니면 가족이나 친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외의 꿈은요, 절대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일수록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꿈이 또 이 말세에 되면 많아요. 꿈과 이적과 환상과 어떤 이상들이요,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도 급하시기 때문에 많이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그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거짓 선지자도 또 크게 자기도 또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요엘서를 보면요, 요엘서 2장을 보면요,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에 보면 그 마지막 때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여호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했듯이요, 작은 자들에게는 손을 들이우리라. 피할 자가 있을 것이라. 여자를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두 날개를 가지고 광야에 데려가서 1260일 동안 도와주신 그것이요, 계시록 12장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순교하고 죽지만 또 그 중에서 작은 자들, 목자가 없이 방황하는 자들, 걱정하지 말라. 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피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도움을 조금 받을 것이요. 그렇게 다니엘서 1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딱 맞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게 그때 순교할 정도로 믿음이 없어도 그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순교할 정도는 아직 믿음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하는 자가 있을 것이요, 피하는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를 부를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또 남은 자들 중에서도 그때에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러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데살로니전서 4장 17절과 같이 공중에 끌려 올라가 호련히 변화되고 공중에 끌려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아판테시스 그는 영접하고 다시 하늘에 떠 있는 것이 아니고 내려온다. 다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때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양과 같은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예수님께서도 급하시기 때문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줘서 자녀들과 늙은이, 젊은이, 또 종, 여종, 남종 모두에게 부어주셔가지고요,
환상이나 이상이나 기적이나 꿈이나 그런 많은 것들로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그런 것을 무시하면 또 안 돼요. 무시하면 쉽겠지만 다 전부 다 거짓이다 무시하면 편하겠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거룩하게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피곤한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삶이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항상 피곤한 삶.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들로서 서가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제 23장 28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바른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기어가 어찌 알고까 같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꿈을 꾼 자는 꿈을 그대로 진실대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성실함으로 그 말씀을 말할 것이라 기어가 어찌 알고까 같겠느냐. 그래서 참 꿈 또 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요. 기어와 같지 않기 때문에 알고가 같이 분명히 진짜는 진짜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또 말을 하면은 기어와 알곡이 다르듯이 이 알곡된 진짜는 반드시 이루어져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같이 아니하냐.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말이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알아서 다 역사를 하신다. 그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을 보면요. 그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요. 사람들을 자기들을 대적하는 그 악한 무리들을요. 그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태워 없애버리는 거죠. 그 정도로요. 내 말이 불과 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기가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은 자기가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시고 이렇게 불과 같이 바위를 터뜨리는 방망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